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할 수는 없으나 동일하신 하나님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주님 홀로 높임과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가지고 모든 문제, 갈등, 시험을 통과하며 또 나아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접어들면서 성경 읽는 그 분량이 이제 신약으로 접어들었지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제가 한 절씩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의 고백이, 이 사람의 고백이, 믿음이 저는 정말로 놀랍다고 봅니다. 일단은 나병 환자는 이렇게 바깥으로 나다니면 안 돼요.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끼리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 촌에 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제 내 문제를 영영히 해결받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목숨을 걸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온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과 거리두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아, 목사님, 코로나인데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란 말입니까? 코로나가 됐든 또 그 이상의 뭐가 됐든 간에 나를 지키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이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바닥에 엎어지듯이 엎드렸다. 그리고 간구했다. 이것은요, 완전히 전인적인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내가 꿇어 엎드린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르되 원하시면. 근데 오늘 이제 저 병행 구절들인 마태복음 8장이나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주여라고 나옵니다. 지금 심지어 제자들도 선생님이여, 많이 배운 사내들인 공의원도 랍비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가 대체 누구인가 라는 말들은 많이 했지만 감히 큐리오스, 주여, 황제에게 쓰는 표현을 이 청년, 30살 된 청년 예수에게 주여라고 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 대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진 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겠지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다른 사람이라면 감히 못할 말인데 너무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일 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은요, 나병은요, 하늘에서 내려진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병 환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바라기만 하면, 그러실 마음만 있으면 무조건 저는 깨끗해집니다. 저는 성경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에 대한 많은 걸 설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당시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병하고요, 그 당시 나병은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병은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인생 끝났어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죽은 거예요. 부모 못 만납니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온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니까요. 그런데요, 당신이 바라기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자, 그 믿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보답하십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참,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사람 불쌍히 여기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큰 은혜의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과 후손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래, 네 믿음대로 내가 바란다. 너를 깨끗하게 하겠다. 깨끗함 받아라 라고 했습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근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가끔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헌금 왜 하냐? 11조 특히 왜 하라고 하냐? 주일 성수 해야 되냐? 꼭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예수님 당신도 율법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병 환자는 구약의 정결 예식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정결 예식을 통해서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예수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그 율법 그거 다 옛날 거야.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스스로의 질서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율법은 완성되었으나 그 율법들을 명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시니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랑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거룩하시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을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길래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길래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괜히 또 흥분을 하네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아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병이 나은 다음에 먼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공생애에 시간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 초기에는 이렇게 어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심을 자제하셨어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실 즈음이 다가왔을 때에는 그걸 막 드러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도 한 것이지 사람들이 당신을 의사로 알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읽은 성경에도 또 다른 이제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을 때 일부러 고쳐졌다고 먼저 안 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러 오신 그리스도라고 믿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병 환자가 나가가지고 저 예수가 나를 고쳤다, 예수님이 나를 고쳐줬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만 다 갈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의사 만나러 갈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요, 마을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둥병자가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게 사역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너무 기뻐가지고 영광 돌리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했던 건데 순종을 안 하니까, 불순종을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극과 극의 평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공생의 초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믿음을 본받고 가져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복음이니까 아무렇게 해도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힘써 걸어가야 돼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은혜로 정말 구원받았다면 증거로 순종부터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에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부터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복음이 복음됩니다. 그때 여러분의 찬양이 찬양됩니다. 아무렇게나 내 스타일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으로 내가 들떴으니까 막 뿌리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이 기록된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에부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면, 내가 정말 복음에 감사하다면 그 증거로 순종을 내어 보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